이제 중용에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 언제 갈까요? 천국은 언제 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지금이죠. 바로 여기죠. 천국은 어디 있는가? 여기죠.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나중에 가는 곳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데 있다. 하늘 위에 있다.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지옥이잖아요. 앞만 봐도 지옥인데 그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보면 앞만 봐도 지옥입니다. 근데 바로 서서 보면 앞만 봐도 천국인 거죠. 죄 없는 사슴이요. 사자에게 늘 잡혀 먹힙니다. 약육강식이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천국일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에요. 죄 없는 사슴이 그 비참하게 죽는 건데 그게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떻게 그게 천국일 수 있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늘 마음으로 보면 한 마음으로 보면 그 사슴들이 여러 마리가 다 하나죠. 한 사슴에서 나온 하나들이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 초원에 풀이 대개 한 20마리가 있으면 적당하다라고 할 경우에 사슴이 번식을 많이 해서 25마리, 30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양실조 걸려서 전부 죽습니다. 그러면 20마리만 남겨놓고요. 10마리가 없어져야 이 사슴이 살기에 적당합니다. 그 10마리를 사자가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자는 사슴에게 은인이죠.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잡혀 먹히는 그 사슴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슬픈 일인데 사슴은 다 하나니까 우리 사슴이 사는데 자기가 죽는 건데 그 자기가 개인이야 개체가 아니고 전부가 하나라면 슬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판단하면요. 제대로 된 겁니다. 그게. 나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과장이 우리 회사에 10명인데 입사 동기가요. 9명은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내 혼자만 탈락이 돼서요. 그 승진을 못했습니다. 지옥 아닙니까 이거?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제 슬퍼서 밤새 술 마시다가요. 그 다음날 사표죠. 못 견디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인데 그렇죠? 한번 다시 보자고요. 승진한 사람들은 부럽지만 거기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100점짜리 과장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 김이사를 내가 왜 승진을 못했나 봤더니요. 우리 회사 김이사가 나를 비판을 하고 나를 이제 승진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일인데 김이사를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100점짜리 과장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김이사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100점짜리 과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점짜리 과장이 됐습니다. 누가 비판을 해도 승진되겠죠. 100점짜리니까요. 늦게 올라갔지만 튼튼한 바탕에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빛이 납니다. 최고 경영자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죠.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덕입니까? 김이사 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김이사가 사실은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고마운 사람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보느냐, 욕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달렸습니다. 늙기 싫어도 우린 늙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비극이 아닐까? 늙기 싫은데 늙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올해 29살 좀 더 괴롭습니다. 그렇죠? 39살 또 더 괴롭습니다. 한 학년 올라가는 거 못 견디는데요. 그런데
하늘 마음이 되면 달라집니다. 모두가 하나니까 이 몸만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다들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천국이냐. 이 몸만 생각하면 난 죽어야 되겠지만, 참 내가 죽는 건 슬픈 일이지만 모두가 나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 살아야죠. 그렇죠. 다 늙은 이 몸은 이제 죽어야 다 사니까요.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게 한문이 좀 길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대동이라는 내용입니다. 대동. 큰 대자, 같을 동자. 우리는 크게 봐서 모두 하나다.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하나다라는 개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 설명하면요. 그런 천국의 세상에서는요. 개체, 내 거니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거다 이거 없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적임자가 천국이 아닌 데서는요. 힘센 사람이 무슨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능력 있고 가장 적임자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인도합니다. 이 천국의 그 내용만 몇 개 설명을 하면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다 복량을 받는다. 독거노인조차도 모두에게 복량을 받는다. 어린아이는 고아를 하더라도 모두 잘 자라게 된다. 남자는 모두 직업이 있고요. 여자는 모두 시집을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이거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여자가 모두 시집을 가게 될까? 물론 남자도 장가를 가는 건데요. 왜 남자가 모두 장가 간다 소리를 안 했느냐 하면 결혼의 결정권은 여자한테 있습니다. 그게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잘 보여야 장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려면 장식을 잘 해야죠. 그래서 이 수염이 나는 겁니다. 이게 장식품입니다. 수염이 멋있게 나면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수염을 다듬는 건데요.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도중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게 여자에다가 생자죠. 그래서 그 성이 엄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을 해서 힘으로 이제 경쟁이 붙었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장식을 해야죠. 그래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깎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에서 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그 여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일 때는요.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가 다 배우라고 하자고요. 배우라고. 그러면 욕심이 있을 때는 다 주인공 하고 싶죠. 그래서 주인공 할 사람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죠. 나요 나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감독의 마음이 됩니다. 그럼 내가 비록 여기 앉아 있지만 감독의 마음이라면 주인공 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내가 손을 안 들 겁니다. 감독의 마음이니까 저 골고루 본 뒤에 누가 적임자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저쪽에 앉은 분이 가장 적임자인 것 같다.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그럼 넌 뭐 할래? 이제 자기를 잘 보는 거죠. 감독의 입장에서. 이 몸은 방자가 울리겠다. 그럼 전 방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한마음일 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결혼할 때, 여자가 시집 갈 때요. 욕심일 때는 남자를 줄 세워놓고 조건이 제일 좋은 대로 시집 가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차지하면 이제 섭섭하지만 그 다음 사람을. 근데 또 그 다음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이제 섭섭해졌죠. 그 다음 사람은요. 안 갔으면 안 갔지. 저런 사람한테는 안 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남자는 장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 못 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장가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욕심 많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욕심으로 조건 제일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가 어울리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저 바보 온달하고 어울릴 것 같아.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갑니다. 직장을 취직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월급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딘가, 제일 큰 회사가 어딘가, 그 다음에는 시집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회사는 안 가죠. 실업자는 많은데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천국에서는요, 내한테 어울리는 회사가 어딘가를 봅니다. 내한테 어울리는 회사는요, 그 월급 많이 주고 제일 큰 회사가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 저 회사는 내가 안 가주면 정말 힘들어. 내가 감으로써 저 회사는 빛이 나고 크게 발전할 거야.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취직 못하는 사람이 없고 시집 안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게 천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그 천국의 모습에서는요, 모두가 한 마음이니까 네 거 내 거를 굳이 따지진 않지만 네 집에 가서 내가 막 자자,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다 이러면 또 혼란스럽죠. 각자의 집에서 삽니다. 사는데 문은 닫질 않는 거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천국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대문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문이 양쪽에 기둥이 있고요, 구멍이 있어서 제일 위에 이렇게 나무를 걸어놓으면 뭐 하루 만에 돌아온다. 두 번째 구멍에 걸으면 이제 뭐 예컨대 한나절 있다가 돌아온다. 제일 밑에는 한 잠깐 갔다 온다. 이런 표시일 뿐이지 닫는 것이 없습니다. 대문이 뭐 이런가 싶지만요, 그것이 천국의 대문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넉 자로 표현해라. 홍익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옛부터 천국으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얼마나 굶었으면 인사가 뭐 아침 드셨습니까? 빈이락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해도 행복해요. 낙엽 제기중 행복은 그 속에 있다. 어떤 사람도 100% 악한 사람도 없고 100%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의 상태는 어떤 거냐?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공평한 사회입니다.